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는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는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는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찾아오신 주님, 비춰오신 주님을 마음 열고 모시기를 주님 우리 가운데 전쟁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도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심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를 맡아 봤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이들을 주일학교 아이들을 열심히 연습을 시켜서 이브에 선곡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부목사님 아들 방주, 이름이 방주입니다. 방주, 노아의 방주. 방주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걔한테 요셉을 맡겼어요. 요셉 역을 맡겼는데 여관 주인 역을 맡은 아이가 방이 없어 하니까 아이씨 방도 없고 애드립을 쳤습니다. 그 대수도 없는 것을 그래가지고 골통이에요. 골통. 지금 나 이거 방주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에이씨 방도 없고 대본이 없는 걸 그려야 하더라. 사람들이 막 터졌어요. 마우스가 좀 다 마우스 넘쳐나.
어떤 아이는 단역을 맡은 아이도 있고 또 음매하면서 양울음 소리 한번 내고 싹 들어간 아이도 있었어요. 그런데 막 주인공을 맡았던 단역을 맡았던 간에 양울음 소리 한번 내는 그런 역을 맡았던 간에 전부 다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요즘 성탄절을 보면 이 다가와도 무덤덤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또 이렇게 거리에 캐롤송도 많이 울려 퍼지고 하면 참 그렇게 이제 실감을 했었는데 또 그게 또 안 되니까 요즘 뭐 또 돈을 지불해서 해야 되니까 그걸 또 많이 피하니까 캐롤송도 줄어들고 또 성탄절을 맞이해도 옛날같이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과거의 성탄절을 준비할 때에 그 설레는 마음, 선곡을 준비하면서 즐거웠던 마음들, 그 기억들을 고스란히 우리의 머릿속에 이제 저장하고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아름다웠던 그 즐거웠던 기억들이 이제는 정말 추억거리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성탄절 기분이 별로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성탄절은 언제나 길거리에서 구세군의 종소리와 함께 왔는데 요즘 구세군의 종소리도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기억들도 아련하게 우리 기억 속에 자리를 잡고 저장된 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태도,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헤롯 왕 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대제라고 불리는 왕인데 이 헤롯 대제는 콤플렉스가 상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왕은 다윗의 후손이라야 정통성이 인정받았는데 이 헤롯 대제는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 사람. 이 에돔 사람, 에돔 족속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정통적인 그런 유대인이 아니고 반쪽 유대인이었다. 그래서 정통성이 참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열등의식이 참 많았습니다. 에돔 족속이라는 열등의식. 이 열등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대 정통 왕가의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꼬셔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로마의 황제가 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이제 임명을 딱 한 것입니다. 유대 왕이 되고 난 뒤에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포퓰리즘에 빠져가지고 펼쳤어요.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게 헤롯 성전이라 그러는데 성전은 첫째 솔로몬 성전이 있고 무너져가지고 포로를 귀환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너지고 그 다음에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이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이거든요. 나중에 그것도 역시 로마가 침공할 때 AD 70년 침공할 때 그마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은 있는 곳은 이슬람 성전입니다. 그곳에 세워진 것은 유대의 성전이 아니고 이슬람 성전이 지금 오마르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 헤롯 성전이라 그러는데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포퓰리즘의 정책을 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는 왕위를 지키고자 정직들을 전부 피해 숙청을 다 해버렸어요. 왜?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슬아슬하니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정직들 모두 다 처남매한테 대제사장을 다 자리를 주고 난 뒤에 자꾸 권세가 커지니까 청부살인을 해버렸어요. 죽이구나. 그 다음에 자기 와이프, 자기 아들들까지 모조리 정적 왕위에 위협될 만한 존재라고 하면 전부 가타시 전부 다 수출 다 해버렸어.
가리고 전부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왕위를 지켜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묻거든요.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다 죽였는데 나 말고 또 유대인의 왕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놀라버린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이것을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정통왕이 도착했다 그랬어요. 정통왕이 도착했다.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정통왕이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정통왕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 유다 지파인데 바로 다윗의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은 진짜 정통왕이었어요. 예수님이 정통왕이면 헤롯은 가짜왕입니다. 가짜는요 질풍이 오면 다 그냥 막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진짜 오니까 가짜는 막 벌벌 뜹니다. 가짜왕 벌벌 뜨는 거예요. 진짜 오니까 자기 왕위를 위협하는 라이벌로 인식을 했어. 이 라이벌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들에게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나한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돌아와서 나에게 알려주거라 다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죽일 보려고 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그냥 돌아가 버리거든요. 안 하고 돌아가 버리니까 침으로 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부터 세계에서 부근에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다. 왜 이렇게 그가 잘한 무도한 일을 벌이는가? 이 왕위를 뺏기려고 안 뺏기려고 뺏기는데 두려움이기 때문에 안 뺏기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왕위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짜 왕이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붙잡고 있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한 헤롯 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잘 모시지 못합니까?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거든. 내 왕이 굴림하니까 내가 왕이 굴림하니까 내 자아가 굴림하니까 왕으로 도무지 모시지 못해요. 주인으로 모시지 못합니다. 내가 주인이래.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 노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굴림한다니까 왕 대신 주님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못 모시는 겁니다. 왕위를 빼앗기기 싫어하니까 두려워하니까 그러나 진짜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타까운 한 청년이 나오는데 그는 부자 청년이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참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아직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 소리 듣는 사람, 그리고 유대인의 관리였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회의원 했단 말이에요. 그래 전도 양양한 정말로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청년이지. 청년인데 부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다 가진 청년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보통 청년들에게는요 쾌락과 성공이 전부입니다. 인생이 전부랍니다. 전부 성공을 쫓아가고 쾌락을 가져가지고 헤매는 사람 청년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 가운데서 구원과 영생을 고민하는 청년들은 아직 한 번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 구원받을 수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구원과 영생을 골머리 싸면서 고민해 보는 사람 청년들 아직까지 내가 한 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부자이면서도 유대인의 높은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영생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다 가지고 난 뒤에도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구원에 대해서 고민한다 자체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다 가지고 난 뒤에도 뚫린 이 구멍을 메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생 전부 다 가슴에 하나씩 뻥 뚫린 구멍이 있다. 그거는 어떤 거로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만 채울 수 있다. 이 파스칼이었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져봤지만은 이 뻥 뚫린
이 구멍을 메울 게 없어. 구원과 영생을 고민하다가 어느 날 예수께 나왔습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나왔는데 그 물질 때문에 고민하다가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예수를 모시고 구원받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은 물질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포기해야 된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따르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은 앵민 그대로 말씀을 다 받아들여서 다 벗어가지고 다 줘버리고 속옷 하나 딱 남겨놓고 아버지가 주는 거 전부 다 그러니까 다 벗어 폐지 빨아먹어라. 그린 하면서 찬양하고 전도하고 나간 사람도 간혹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 앵민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 적용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거든요. 다 파락하는 사람 다 나눠주고 날 따르라.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적용을 다 그대로 못해요. 그럼 이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막아서는 것, 주님을 못하게 막아서는 것이 걸림돌이 무엇이 있는가가 말이거든. 무엇이 있는가? 이런 걸 말하고 있거든. 무엇이 있는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를 내 마음속에 뜨겁게 모신 데 있어서 막아서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걸림돌이 뭐가 있는가? 바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에게는 물질이고 헤롯 왕에게는 왕위 권세가 되겠죠. 더 깊이 들어가면 물질하고 권력이 아니라 탐욕이 있다. 탐욕이 바로 가짜왕입니다.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 물질에 대한 탐욕, 성공에 대한 탐욕, 권력에 대한 탐욕, 이것이 다 우리 안에 꽈리를 틀고 있어서 이것이 바로 왕 노릇하는데 이 가짜왕입니다. 가짜왕. 이것들을 포기해야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껏 모실 수 있거든요. 뭘 얻었습니까? 예수께 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뭘 포기 못했습니까? 신앙은 포기하는 결단이거든요. 결단하는 것만큼 놓는 것만큼 거래 주시는데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니까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세상도 교회도 양다리를 치니까 세상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세상에도 인정받는데 놓치 못하니까 그냥 어디 가도 다 미식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아니 포기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 청년처럼 매번 예수께 나왔다가 고민하며 돌아가는 그 걸림돌 되는 게 무엇이 있는 것인가? 어느 목사님은 찬송가 50장을 못 부르겠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건 참 솔직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찬송가 50장 못 부르겠다. 내 신앙 양심껏 참 못 부르겠다. 찬송가 50장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에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찬송을 난 못 부르겠다.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우리가 때로는 어느 교회 보면 헌금송을 이 찬양을 알는 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면서 주께 드리네. 주 모두 드리나면서 이거 말했잖아. 내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이 찬양하면서 마음에 안 걸리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용기가 있다. 목사님 도무지 찬양을 못하겠다. 가사대로 못하니까 걸린다. 우리는 포기하지 못하고 주께 드리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께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나에게 걸리고 어떤 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놓지 못한 게 무엇이 있는가? 탐욕, 물질, 권세, 성공 이거면 내가 포기하지 못하리라. 아무리 예수 믿어도 이거면 놓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어떤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그걸 놔야 그걸 포기해야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뜨겁게 모시고 따르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비워야 충만이 임하게 되거든. 이러지 못한 헤롯 왕은 첫 번째 성탄절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헤롯 왕은 첫 번째 성탄절에 주님을 모시고라고 말했다.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 온 예루살렘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이 깜짝 놀라니까 온 예루살렘도 덩달아 깜짝 놀라고 소동을 일었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은 온 예루살렘은 소동을 벌였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물어보지도 않은 채 소동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 헤롯 왕이 소동을 벌리니까 벌집을 쑤셔놨어요.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벌였다. 듣고 소동을 벌였다. 성탄절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물어보지도 않고 소동을 벌였다. 여러분,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 말씀 한 절에 그 참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성탄절에 참된 의미가 꼭꼭 지금 엑기스 다 담겨 있습니다. 주셨으니, 독생자 주셨으니 오신 거 아닙니까? 땅에 오셨다. 영생을 얻다. 이게 바로 성탄절의 참된 의미. 그리고 찬송가에도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녹아 있습니다. 찬송가 304장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hình dung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가를 보내서 화목됨을 삼으시고 죄용수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게 바로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꼭 지금 이게 녹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절의 참된 의미다. 그리고 찬송가 150장도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걸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렸네. 오셔서 십자가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참된 의미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성탄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마음까지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이 성탄이라는 것은요,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볼 수 있고 그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본과 동시에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상징은요, 말바통이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어느 교회고 간에 십자가 다 걸어놓지 말바통 걸어놓은 교회 봤습니까? 말바통 걸어놓고. 아무리 말바통 주님께 성탄이 정말 중요해도 십자가가 절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절정입니다. 거기에 성탄의 의미가 목적이 다 들어있습니다. 한 관광버스가 앞으로 산길을 비탈길로 내려오다가 브레이크 파이어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승객들이 막 가득 찼는데 아이고 어쩌노 큰일 났다. 온 세계 다 모인 사람들 큰일 났다. 이제 죽겠나. 운전사가 땀을 들고 땀을 막 씻다 흘리면서 그 핸들을 집착이 잡고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아래 보니까 아이들이 모여서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경쟁을 막 계속 올려도 한 아이가 미쳐서 피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 버스는 그 아이를 치고 난 뒤에 멈춰섰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이제 무사했지만 그 아이는 죽고 말았어요. 운전사는
죽은 그 아이들을 부둥켰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승객들은 내려서 운전사 보고 살인자라 하면서 막 분노를 막 표했습니다. 그때 그 동네의 한 사람이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전사를 욕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운전사의 아들입니다.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요점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첫번 성탄을 맞이했던 온 예루살렘은 이런 성탄의 의미를 물어보지도 않은 채 그러니까 소동만 했어. 소동만. 지금도 세상에 성탄 때 오면 소동을 일으키는 가장 소동을 많이 일으키고 나이트 클럽에 소동을 많이 백화점 나이트 클럽. 와, 성탄節뭐 계획을 세우는 거 술 먹는 계획 세우고 나이트 클럽 못 세우세요. 크리스찬들 그래도 앉아서 끄임하고 소동을 일으켜. 소동을 참된 의미를 한 번 물어보지도 않은 채로 그리고 천일을 아무리 봐도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교회를 봐도 교회에서 내린 그런 이 세상 천일을 봐도 보고도 예수를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거든요.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던 온 예루살렘이 바로 소동을 일으켰는데 오늘날 이 사탄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보스턴 대도시 옆에 소모빌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도시 시당국에서 시청 앞에 예수 탄생 모형을 딱 만들어서 시청 앞에 딱 해놨어요. 거기 보면 아기 예수와 요셉과 마리아와 동방박사들 다 해놓고 보밤이 열어서 경배하는 모습 다. 근데 누가 와가지고 아기 예수만 딱 들고 가버렸어요. 아기 예수가 없으면 이 모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막 하나의 뭐 조형물밖에 안 됩니다. 아기 예수 빠지면 이 모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탄절, 예수 없는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일 축하 파티에 주인공 빠지면 파티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인공이 와야 되고 주인공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폭죽도 기다리고 케이크도 다 잘라야 되고 와야 자르고 와야 폭죽 팍 터뜨리고 주인공이 와야 이제 비로소 생일 파티가 시작되는데 안 오면 이 주인공 빠지면 그 파티는 다 헛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없는 성탄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온 세상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구절은요 성경의 많은 구절 가운데 가장 비극적이고 슬픈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이 구절은요 가장 비극적이고 슬픈 구절이다. 지금 이 세상이 그걸 합니다. 예수 없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흥청망청. 성탄절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5절 6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은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섬기는 거룩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소위 말하면 신학 박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 지성인들이죠. 이 대제사장의 귀족 계급은 세습이 됐어요. 요즘 세습 때문에 교회가 말이 맞아요. 세습이 되고 이 서기관들은 자기 힘으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수성가한 성공적인 지성인들이에요. 아무나 열심히 공부하면 돼. 대제사장은 그냥 세습을 하고 있고. 근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대인의 사회에 두 기둥이 되었어요. 이들은 성경 지식도 굉장히 해박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실 것인가는 확실한 정확한 성경 지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가지고도 그들은 신앙에 체험도 없고 열심도 없고 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은혜에 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머리도 차갑고 가슴도 차가운 사람들. 신앙인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은혜의 감격을 모르는 사람들. 신앙인인데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은혜의 감격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은혜의 감격이 없는 사람,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무늬만 신앙인들. 모든 사람이 교회 밖의 사람이지만은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교회 안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교회 안의 사람도 전부 성탄절에 교회 밖의 사람과 똑같이 예수 없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화를 축하하기 위해서, 사실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닙니까? 만델라 대통령이 이제 흑인 대통령 세계 남에서부터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했죠. 미국보다 더 했습니다. 근데 그 변화를 축하하기 위해서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 전 세계 내로를 하는 록 그룹들이 다 모여서 축하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근데 제작진이요, 그 쟁쟁한 모든 록 그룹을 다 제쳐두고 흑인 오페라 가수 제시 노먼을 맨 마지막 피날레 맨 마지막 순서에 딱 장식하라고, 제일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맨 마지막에 딱 배치지 않았어요. 이유가 참 대단한 록그룹이 사군데 10개를 뿜어내고 무대에 올라와서 스피커 터지라 굉음을 내고 길을 막 찢어놓고 막 때렸어. 이미 술과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부는 이 흥분이 막 최고조로 달했습니다. 마약과 술에 취해가지고 막 우두먹고 막. 마지막 순서가 왔습니다. 제시 노먼이 데뷔를 장식할 차례인데 흑인 가수 제시 노먼이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딸랑 조명 하나만 그를 따라왔고 악단도 없고 그리고 뭐 반주도 안 되고 제시 노먼 한 사람밖에 무대에 딱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뭐야 이거 흑인이 맨 마지막에 장식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외쳤어요. 좋아하는 대단한 록그룹 이름 부르면서 막 록그룹 음악을 원한다면서 막 외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막 록그룹 BTS 무대가 조용해지기를 바라면서 이제 조용해지니까 제시 노먼이 혼자서 천천히 아카펠라 반주 없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자, 일주일 부르는데 유명한 록그룹 음악을 듣기를 원해서 외치던 사람들 7만 명 군중들이 조용히 시작했어요. 조용하게 사일런트. 이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위하다. 이제 딱 부르니까 7만 명의 군중들 머리 위에 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자, 은혜가 참 임재하는 거야.
모두 은혜에 다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3절 다. 영국이요, 원래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게 엄청난 기독교에 많은 선지서인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은 크리스천 풍토가 너무 떨어집니다만, 그리고 지금 핵심 학자들은 거기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옛날에 기독 국가였던 이 영국, 그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가슴 속에 잊어버렸던 그 옛날에 그 찬양의 가사를, 기억을 더듬으면서 함께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아카펠라로. 사제는 온 군중이 전부 함께 합쳐. 아니 그렇게 마약에 취하고 술에 찌들리고 록골을 외치고. 아니 왜 흑인 가수가 나왔느냐? 못마땅히 한 사람들이. 사제는 저 합창을.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해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전부 다 손 들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 이 찬양은 뉴턴이 3절까지만 썼다 그러더라고요. 4절은 이제 후대 사람들이 보태었다가 4절과 함께 손 들고 제시 노문이요. 그날 밤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되새겨보면서 이 어찌된 일인가 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면 스스로 놀라워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 있다 봅니다. 세상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운데 술 취한 사람도, 마약에 빠진 사람도, 에이즈 환자도, 동성애자도, 성공과 인기와 돈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도 사실 전부 다 하나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잘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빗겨가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권력에 목말라 하는 사람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다가 다른 쪽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과 세계관들 뿐 아니라 지금 우리도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성경 지식은 있었지만 어디 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찾아지도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았던 그들이었습니다. 어디 감격하고 뜨거운 내 신앙이 있고 라고 한다면 기쁨으로 주님을 찾고 영접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을 텐데, 감격이 없으니까 머리도 차갑고 가슴도 차가워가지고 그냥 신앙이 가장 불쌍한 신앙인으로 자리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가 임해야 된다. 성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필리안치 책을 다 읽어보니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저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책도 많이 읽고 했지만 또 다른 방면으로 또 깨달았다. 내가 지적하고 내가 대적하고 내가 비판했던 그들에게 비판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자들,
비판이 필요한 자가 아니고 은혜가 필요한 자들. 우리 대놓고 동성애자를 비판하지만 그들도 따져보면 참 은혜가 필요한 자들. 죄와 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결코 미워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도 안의 사람들도 다 은혜가 필요하다. 더글라스 커플랜드는 이런 말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필요한 자다. 상처투성이는 나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남한테 주는 것도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진리를 베푸는 것도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친절을 베풀 수 있고 나는 도와줄 수가 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자다. 나는 은혜 목마른 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점이 뭐냐면 은혜 없고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 감격이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 이른바 늦은 비가 막 소낙비가 퍼부어서 은혜로 입에서 새롭게 우리의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회복해. 다시 은혜를 회복하자.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 그레이스. 은혜를 회복해. 헬라는 카리스마타, 은사, 카리스, 은혜. 은혜가 기도한 시 우리 성탄절 말이었어. 이번 성탄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와서 불쌍한 자가 되지 말고 기도하면 은혜를 뭔만 주셔요. 기도한 은혜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강단에 있으면 강단에 싱글벙글 올라오다 싱글벙글 강단에 자거든요. 제가 강단에 자고 12시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12시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집사님 그럽니다. 아이고 뭐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는데 무슨 제목 가지고 그래 합니까? 그 수준 낮은 탄수 낮은 사람이 하는 말이다. 한 인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기도를 제가 정오까지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너무 풍성하고 너무 감사하고 뭐 안 될 것도 없고 전부 다 오케이 다 막 그냥 막 할렐루야 은혜 날개를 달고 좀 날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한 가운데서 첫 번째 성탄절 맞았던 대사랑 세계관들은 주를 찾지도 영접하지도 않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동방 박사들 보면 동방으로 온 박사들은요, 박사에서 뭐 신학 박사, 철학 박사가 아니고 사실 점성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밥만 먹으면 하늘에 별 맞춰다가 수십 년 동안 별 맞춰 별을 보고서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운명을 훔치는 사람. 근데 어느 날 그들은 갑자기 이상한 별이 딱 나타난 것입니다. 뭐 그냥 봐도 이상한 별이라. 왜? 수십 년 동안 하늘 쳐다본 사람들이 그 이상한 별을 모르겠습니까? 이상하다. 아무도 내 생각에는 이들이 점성가되기 때문에 당시에 모든 문헌들은 다 별에 대한 문헌들은 다 살펴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내려놨어. 이 한 규는 왕이 들고 있는 홀 아닙니까? 왕을 말하거든요. 한 별이 야곱에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의 별을 말하거든요. 이들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 별에 대한 이 본문을 연구했으리라고 추측한다면 너무 억지 추측이 되겠습니까? 모든 문헌을 다 연구했다면 구약성경도 안 받겠습니까?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하늘 별만 쳐다보던 그들이 앞에 갑자기 나타난 이상한 별을
민수기 24장 17절에서 말하는 유대인의 왕의 편이라고 믿었을 거라고 추측하면 그 억지 추측이겠는가? 상관은 신빙성이다 봅니다. 모든 문을 다 봤다. 그럼 생기도 봤을 것이다. 민수기도 봤을 것이다. 그러면 이 유대인의 왕의 별을 보고 갑자기 나타나는 별이 이 별이 확실하다라고 믿을 것이라는 추측이 개연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 추측이 어쨌든 그들 앞에 나타난 이상한 별을 그들은 유대인의 왕의 별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고 멀리 동방의 메소포타미아의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딱히 없으니까 한 2달, 3달 걸렸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먼 길을 오직 그 적은 정보를 가지고 적은 지식 가지고 믿고 그 먼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믿음이거든요. 그 먼 길을 그 적은 정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확실한 정보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적은 정보 가지고도 그 먼 길을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에요. 믿음. 오는데 얼마나 여러 가지 위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 떨치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와보니까 또다시 베들레헴까지 그냥 8km 된다고 하는데 또 8km를 또 그 별 따라 갔습니다. 그 별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딱 멈춰 섰습니다. 완벽한 내비게이션 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먼 길을 쭉 찾아온 그 목적이 무엇인가? 2절에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온 이유는 목적은 경배를 하기 위해서.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라. 여기 예물이 무엇인가? 황금은 무엇을 의미하고 몰약 무엇을 의미하고 라고 살펴보는 것도 괜찮지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당시에 가장 귀한 예물이라고 우리가 말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제임스 베커 교수는 이런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아무 쓸모없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아는 것만큼 그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적은 지식 가지고도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길을 예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저 어릴 적 교회 풍경이 생각이 나는데 시골에 교회와 집이 좀 멀면요 저녁 예배 어둡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롱불 들고 길을 밝히면서 이렇게 교회 갔던 기억도 나고 비 오는 날에는요 옛날에 좀 가난하니까 양말 쳐줄까 양말 벗어가지고 주문 넣고 교회까지 맨발로 갔다가 교회 가서 이제 발 신고 양말 다시 신고 예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걸 기억했습니다. 그 보면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오리지널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걸 보면 은혜는 설교자한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를 좀 못해도 참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진정 예배, 태도, 자세, 사모하는 마음, 열린 마음 이를 가진 사람들이 진짜 은혜를 받거든요. 아니 구명교도 교구 나온 목사님 설교 너둥거리고 막 앞뒤 서로는 안 맞고 해도 막 짜증납니까?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다 은혜다. 감사.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은혜가 달려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이고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달려있지. 목사님 설교를 잘했네 은혜 받지. 그런 생각 아직도 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자기 마음의 태도 같아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받으려고 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거기 물면은 신발, 옛날에 신발 아까워가지고 신발도 그냥 들고 다. 그래 예배 도착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가서 그런 사람 은혜 많이 받거든.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은 그 적은 지식 가지고 적은 정보를 가지고도 믿고 그 먼 길을 여행 끝에 아기 예수께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적은 지식 가지고도 믿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한 동방 박사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이런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시 전설 같은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어느 여인의 집에 이르렀는데 하는 말이, 우리는 동방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동방에서부터 왕의 별을 보고 왕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함께 갑시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저도 가고 싶습니다. 저도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이야기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내가 하늘을 마치고 난 뒤에 뒤쫓아 가겠습니다. 그래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일 다 마치고 난 뒤에는 이미 동방 박사들은 사라져버리고 별도 빛나지 않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 뒤로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 만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한 그 여인은 자기 바쁜 일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대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 찬양이 어제 생각납니다. 바쁜 일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거에 첫 번째 성탄절에 주님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 봅시다. 동방 박사들을 따라서 우리 같이 나섭시다. 그리고 예수께 함께 나가십시다. 아직까지 별이 비추고 있을 때에, 별이 있을 때에, 그리고 함께 예수께 나가서 아기 예수께 우리 보배합을 열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별이 되어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다른 길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를 만난 자마다 이제 다른 길로 갑니다. 다시는 옛 길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 헤로데에게로 돌아가면은 아마 죽임당하고 아기 예수도 죽임당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자마다 다시는 옛 길로, 죽음의 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두 다른 길, 새로운 살 길, 생명의 좁은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 성탄절을 맞이했던 교회 밖의 사람들은 반응은 소동을 부렸습니다. 그 반해서 아기 예수께 찾아 경배드렸던 동방 박사들은 소동이 아니라 기쁨을 드렸다.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말씀. 오늘 주님의 성탄절에 맞이해서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이 내 생애에 주님을 만나는 첫 번째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요 한방 거룩 한방 우리 백구자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품목 앉아서 감사 기
들린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구주나셨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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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올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성탄의 은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열린 마음, 주의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 주옵소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은혜 축복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 받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없어서 이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좀 쫓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은총을 내려주신 주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축복, 성탄의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합나이다. 아멘.